우리 오늘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십자가 아래서 주시는 그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각 나라마다 각기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불을 자랑하고 독일은 과학을 자랑하고 중국은 군사적인 힘을 자랑합니다. 지금 이제 세계 1위인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므로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어려운 그런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각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뭔가를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심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교회당에 가보면 항상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호르고스 가르 호투 스타우루라고 하는 말인데 십자가를 통한 진리 곧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 아래에서는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하나가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십자가 아래에서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힘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양반과 천민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됨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있지만 그분들이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든 분열을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심장이 날마다 벌컥벌컥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불과 같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 꿈틀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안에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작금 현대 사회에 십자가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부터인가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했는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십자가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십자가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에 그 모든 사건이 핵심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안에서도 7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우리가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징벌과 고난을 당한다. 슬픔을 당한다. 질고를 진다. 십자가에 그 질고를 지고 골고다 위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해방과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십자가의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 배너를 이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리메이크 해가지고 다시 상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발적인 사고를 지어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의 어머니와 동생은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사경을 헤매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을 이렇게 한 잔을 이렇게 내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노예선을 타게 되는데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 그 배가 침몰되는 그 장면 속에서 그 로마의 호민관을 구출해냅니다. 그 죽어가는 그를 이제 살려내지요. 그것 때문에 그는 그의 양아들이 되고 나중에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유다 나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사경을 헤맬 때에 물을 한 잔 건네주었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흉악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자기에게 그 목마른 자기에게 물을 내밀었던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목말라 고통하는 그에게 물을 한 잔 떠다가 갔다가 예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로마의 군병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의 눈과 베너의 눈이 탁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는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을 죽음을 목격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오 주님이시여 키리오에라고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그때 그 순간에 그는 오랫동안에 친구들이 배신을 하고 억울하게 이제 그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미움과 정오심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과 평안을 얻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베느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복수심과 정오심에 사로잡혔던 이 베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난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농부의 집에 하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이제 농부가 뛰어오더니만 목사님 나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닭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닭장에 가보니까 암탉 한 마리가 다 이제 그 보금자리에 앉아 있는데 병아리 새끼들이 그 암탉 그 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삐약삐약 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인 암탉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농부에게 물어보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밤에 족제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암탉의 목을 깨물고 그의 몸의 살을 다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암탉은 꼼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 밑에 품고 있는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이 신기한 장면을 보고 농부가 빨리 목사님 와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어서 농부에게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도 있었지만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농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이 복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성육신하면서 이 땅에 보내신 것만 해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피와 살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아래서 참 자유와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본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야 이것은 너무 어리석다, 이것은 너무 미련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십자가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시대에 극악한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최고의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처참한 이 십자가의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힘없이, 왜 아무런 그것 없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참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왜 이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의 이 도는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바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 이 의원을 가지고 있거든. 강력한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내세를 바꾸는 그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날마다 고백하기를 나와 나의 정과 이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 안에 못 박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았을 때 그는 위대한 대사도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포행자요 핍박자인 바울을 거꾸로 뜨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똑똑한 IQ를 가지고 있어도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하나님께 떼를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부와 이 재물을 모두게 죽으면 모두 천국에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았고 부자이니까 참 떵떵거리며 살았고 천국 가서도 내 이 부를 좀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재물을 좀 천국에도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하도 떼를 쓰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줬어요. 그 대신 단 가방 하나에만 다 넣어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가방 한 개는 들고 갈 수 있는데 이 안에 내가 가진 이 부를 어떻게 가져갈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고 금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갖다가 한 가방에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낑낑낑낑 거리면서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까지 겨우 도착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오는데 가방 무거운 걸 막 큰 걸 들고 오는데 막 출동살동 힘을 다해갖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저 안에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물었다고 합니다. 대체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가방을 쫙 열어서 보여주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부를 누리며 살아갔는데 이 돈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내가 왔다고 하면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천국의 길바닥에 다 널려있는 건데 뭐 이걸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가지고 왔냐고, 힘들게 그렇게 끌고 가져왔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에 있어서 참 지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신앙 아닌, 십자가의 신앙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신앙의 그 부수적인 것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요, 천국에 가면 아무런 가치가 아닌 것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큰 자가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되고 땅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 잘 깨닫는 지혜를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깨닫는 해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전도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능력,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 천국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이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는 전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하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체험한 자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은 그들 속에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내가 먼저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 신앙을 체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는데 이 복음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 성경은 교회에 우리가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귀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귀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해야 진짜 참 성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을 때 눈물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십자가의 이 도 복음의 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 이제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와 같이 고통 속에 부르짖던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그 많은 역사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현장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5월달에 전도축제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 도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이 사랑, 이 은혜를 마음속에 누릴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을 기쁨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성악가인 호세 까레라스라고 하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대한 공연을 해서 이제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00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이 아마 보셨죠, 그죠? 이분이 굉장히 테너인데 성악가인데 굉장히 노래를 잘 불러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노래를 들어보면 감동이 될 거예요. 이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참 그 목소리가 참 탐이 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96년도에 권위 있는 음악인 클래식 CD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90년도와 94년도에는
이제 로마의 월드컵 그리고 LA 월드컵에서 그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던 그 3대 세계 테너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1세가 되었을 때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안타깝죠. 그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41세에 백혈병을 앓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는 십자가의 도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세요. 보혈의 피로 만져주세요. 그러면 내 남은 생은 주님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수 이식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이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자기가 공연하는 공연의 모든 수익금을 호세 까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백혈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린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하여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됐으며 이제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증거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병이 치유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십자가의 도가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 이 십자가의 이 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이 십자가의 도의 그 은혜의 가치를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피 빠른 복음, 능력의 그 피 뿌린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 아래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도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는 이 신앙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이 다 사라진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이 영혼의 공허함과 이 고통이 다 사라진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눈이 밝아진다고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그 기쁨이 영원하다. 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반쪽 구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가지고 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용하면서 이 호세까리라스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박사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잘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한 소년을 바라봤어요. 너무 소년이 불쌍한 거예요. 집이 없이 방황하고 참 누더기 옷을 살아가고 있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이 박사가 굉장히 잘 살았는데 왕궁과 같은 집에 데려와가지고 그를 공부를 시키고 훌륭한 젊은이로 세웠습니다. 이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데 그의 선행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선행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소년을 자기 집으로도 데려와가지고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소년의 이름이 조지 윌리엄이었습니다. 이 조지 윌리엄이 바로 이 베르나르도 박사를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바로 YMCA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 복음의 선행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회심이 되고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작은 선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품고 있는 우리 대신자들에게 이번 주에 차도 한잔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꽃도 하나 선물하고 책도 하나 선물하면서 우리의 작은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돈을 전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운동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고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도가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될 줄 믿고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그 도의 의미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